29장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넓은 들에 우물이 있고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이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물을 먹인 뒤에는 다시 돌을 제자리로 굴려서 우물을 덮어두곤 했다. 야곱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지금은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 풀을 더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목자들이 이곳에 다 도착한 뒤에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 힘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다.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다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네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 보니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지. 신혼 첫 주를 즐기게. 그러면 다른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신혼 첫 주를 지내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사내아이다 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통하다의 레위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의 유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출산이 그쳤다. 28장.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도 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 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 최고의회에서 날조에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장. 사흘 후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련실이 있는 왕궁 안뜰에 들어섰다. 그때 왕은 입구 쪽을 향하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 뜰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눈에 띄자 왕은 반가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다. 당장 하만을 부르거라. 그와 함께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을 들겠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말만 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소원과 간구대로 해주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내일도 저녁 식사를 차려 왕과 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왕께서 물으시면 바로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왕의 문을 지키고 앉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본체 만체하는 모르드게가 보였다.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과 많은 자녀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던 일이며 최고위직에 오른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만은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오. 에스더 왕비가 왕을 대접하는 사적인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지 뭐요. 우리 셋뿐이었소. 왕비는 내일 저녁 식사에도 나를 초대했다오. 그런데 왕의 문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단 말이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했다. 높이 23m의 교수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왕께 구하여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라는 명령을 받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즐거이 왕과 함께 저녁 식사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교수대를 세우게 했다. 28장. 인원을 점검해보니 모두가 무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우리가 흠뻑 젖자 그들은 큰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우리를 모이게 했다. 바울도 힘껏 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다가 불에 넣자 불 때문에 깨어난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가 살인자여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바울은 손을 털어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그는 물리기 전과 다름없이 멀쩡했다. 그들은 그가 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그가 신이라고 단정했다. 그 섬의 지역 주장은 보블리오였다. 그는 우리를 손님으로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몸도 녹이고 사흘 동안 편히 묵게 해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로 알아 누워 있었다. 바울이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의 병이 나았다.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이내 그 섬에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로마. 우리는 몰타에서 석 달 동안을 아주 잘 지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남은 여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챙겨주었다. 그곳 항구에서 겨울을 난 이집트 선박이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우리도 그 배에 올랐다. 그 배의 머리에는 쌍둥이 자리, 곧 천상의 쌍둥이가 조각되어 있었다. 배는 수라구사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다가 해안을 따라 레기온으로 올라갔다. 이틀 후에 우리는 남풍을 힘입어 나폴리만에 입항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 후에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의 동료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 그 가운데 한 무리는 아피온 광장까지 나왔고 다른 무리는 새 막사라는 곳에서 우리를 맞았다. 짐작하듯이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바울은 찬양이 흘러넘쳐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그들은 바울이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게 해주었다.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가 말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혐의를 날조해 나를 체포했고 나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사해 사실 무근인 것이 밝혀지자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맹렬히 반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로마를 상대로 우리 민족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이미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당신에 대해 경계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분파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했다. 그날이 되자 그들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바울의 집에 다시 모였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을 짚어가며 그들 모두를 힘써 설득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설득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이들이 서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시작하자 바울이 끼어들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 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들 차례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받아들일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